지난 시간에 어젯밤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나요?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자 그랬죠. 어떻게 살라고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 뭐예요? 충성.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자, 충성. 그래요. 충성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둥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목사님을 받들고 성도들을 받들어 세우는 기둥 같은 사람, 이게 충성의 의미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자랑을 좀 할게요. 어제는 욕을 좀 했는데 오늘은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교회는 정착률이 80%가 넘어요. 새 신자가 오면 거의 80% 내지 90%는 정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 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갈까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베껴 살고 살았느냐,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우리 아버지를 똑배 닮은 사람이래요.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닮았대요. 말하는 것, 표정, 모든 것이 닮았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서 유전인자를 받았고 또 아버지를 늘 배웠기 때문에요. 말하는 투가 닮아가고 그림 그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인격과 교회 정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옆에 사람은 가고 싶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도 사람이 싫으면 그 교회 안 가요. 정착률이 높은 이유는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으면 정착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꾼 그러죠. 사기꾼 그러죠. 목사들도요, 꾼들이 있어요. 설교 잘해요. 은사가 충만해요. 근데 꾼이에요. 부흥은 잘 시키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예수를 닮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대할 때 너무나 힘들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꾼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꾼이 돼서는 안 해요. 일을 잘해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거는 꾼이에요. 일꾼이죠. 그러나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모양은 갖췄으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없으면 뭐예요?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잘 살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자주 설교 시간마다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 따가는 신앙 버리세요. 이게 인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고 와서 막 새벽기도 시간에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남의 집 담장에 탐스러운 호박이 있어요. 똑 따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된장국 끓여 먹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사에 대한 자격을 쭉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정중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존경받을 만하고예요. 리스펙트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충성이란 말에 faithfulness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하다, 신뢰성이 간다, 진실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credible,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예, 목사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이전에 목사님께 그랬다 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강단 위에서 하는 설교와 내려와서 하는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표현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정중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신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집사의 조건 속에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명으로서 우리가 집사일, 잡을 집자 일사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드린 거 있죠? 예, 저에게 자주 물어요, 권사님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쉬랏, 그 다음에 할라숀. 무슨 뜻이에요? 혀 지키기, 입 지키기. 어떻게 한다고요? 험담하고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남의 뒤에서 백바이킹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입 조심합시다.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직은요, 평신도들에게 뭐가 돼요?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죠,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장로님 같은 장로님 되기를 원하는 남편이 있다고. 예,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은 저런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여러분, 집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기빙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집사들은요, 누구든지 기빙, 뭔가를 주려고 해야 돼요.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호주머니 넣고 있다가 한 줌이라도 집어줄 수 있는 기빙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집사는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구제일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구제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의 사람이 집사였어요. 교회 직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구제하는 것.
기빙에 있어요. 베푸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거죠. 오늘 도르가의 삶을 보면요, 다비다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뜻을 보면 도르가는 사슴이고요, 다비다는 꽃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르가를 생각할 때 뭘 연상했다고요? 꽃사슴같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으니까 42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한 여인 도르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죠. 비슷한 인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더라. 도르가 한 여인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뭐 때문에요? 그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니까.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니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들이 변하여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집사님들 어때요? 나 하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심히 많았더라.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는 성도가 심히 많았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단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어쩌었을까나? 예? 일을 어쩌었을까나? 요나가 문제예요. 집사 되지 못한, 예수 닮지 못한 내 인격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외우고 있어요. 늘 제가 이런 기도해요.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내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요, 너무나 지저분한 요강단지 같은 냄새나는 우리의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의 자격이 뭔가요? 꾼이 되라? 아니에요. 사역 잘해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본이 되라는 거. 본이 되라.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주장하기를 좋아합니까? 본이 되기를 좋아합니까? 쑥스럽죠?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아니면 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본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붕어빵으로 찍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되면 1, 2, 3, 4 실선으로 그어놓고 그거 따라 쓰는 것, 그게 본 뜨는 거예요. 본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걸 따라서 그리는 아이들의 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모델이 있으면 그거 보고 베낀다니까요. 그럼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저희 집안에 형님 되시는 분이 장신대다 36만 평의 땅을 기사했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을 기사했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400억을 기사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30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예요. 그제도 시골 교회인데 기본이 재산의 11조 하는 게 문화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 헌신한 게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하나의 본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어때요?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 형님 이름이 신용우라는 분인데요. 제가 신용하잖아요. 신용우. 거기 인터넷 국민일보에 쳐보면 신용우 이렇게 쳐보면 장로 치면은 그 기사가 다 나와요. 거기에 그분이 뭐 하면서 돈 벌었는가 하면 여러분 똥장군 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 가서 농업 기술 배워와서 죽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죽순을, 일본 죽순을
갖고 와서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 죽순을 퍼뜨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똥장운을 지고 그 넓은 산을 매일마다 출근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 현대 지금 시세라면 천 몇백억의 돈을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 땅 팔아서 신학교 생활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니까 웬만하게 헌신해서는 말도 못 꺼내요. 여러분, 본이 하나가 교회 안에 정확하게 세워지면 장로님의 본이 있고 권사님의 본이 있고 집사님의 본이 있으면요 성도들은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간증거리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본이 되고 간증을 하면은 누굴 꼽아요? 예,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분은 오산학교 교장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분이 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젊은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목사가 돼서 자기 교회 산정현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근데 상담하다가 장로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던 주기철 젊은 목사가요, 장로님 그 뒤에 서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서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돌아서 집에 가버리든지 소리를 지르는지 했을 텐데 끝까지 서 있었어요.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 목사님 또 말씀해요. 목사님께서 장로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이런 예배를 늦게 됐습니다. 장로로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가르친 젊디 젊은 목사가 그런 요즘 권증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격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산정현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하나의 장로님의 모델이 있어요. 제가 말리영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에요.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 교단 부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70이 넘은 분인데 영자신문을 읽은 분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차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로 장로님, 나이를 치면 아버지, 한참 할아버지 뻘 되는 이분이 제가 걸어가면요 이렇게 오시다가 정자세를 딱 하고 인사를 해요. 70도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빠서 전도사가 쫓아다니다가도요 그분이 딱 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자세하고 예를 갖춰야 돼요.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 일생에서 그 장로님이 너무나 귀했어요. 아, 장로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리디 어린 전도사, 신학생, 아직 전도사도 안 된 그 신학생, 견습생에게 그런 예를 갖추는 장로님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거기 있다가 말년교회로 가서 이제 7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분의 형님 이지호 장로님 계셨어요. 이지호 장로님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을 혼을 낸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서울 사대부고 교장 선생님인데 대통령 아들도 훈계를 한 거예요. 학생이 애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지만 그 아들도 그렇고요. 이 청와대에서 이분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복직되지 않으면 나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 같은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장 같은 교장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학자의 길, 교사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간 거예요. 인격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지호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 수석 장로님이 김상용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난간공사 제1로 잘하는 기업이 성일실업이에요. 1년에 연매출이 제가 20년 전에 1200억이었어요. 매출이. 그 회사에 외동 아들이 있는데 수석 장로님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누굴 점지했는가 하면 그 장로님, 이지호 장로님의 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장로님의 가정에 교육 바로 배웠고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그래서 그 집이 보면 그 딸이 성일실업의 안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학력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정말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이 바른가, 태도가 올바른가, 그래야지 어때요? 살림을 맡겨도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나 집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격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와서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사가 못 됐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인 것 같아요. 2011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영주권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갔더니 모교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내내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저희 집에 그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서계에서 아파트 다처채를 덜어 먹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좀 다 아들에게 넘겼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고생하면서 전도생활하고 이민 와서 고생하는데 집 5채를 덜어먹고도 저 뻔뻔스럽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도저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설교 마치고 나서 그냥 인사 대충 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 앞으로 끌고 가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완전히 집 5채를 덜어먹은 그 장로님한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나의 불편한 마음을 알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하겠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네가 대하지 않으면 네가 이보다 더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품고 목회하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형님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그 형이, 우리 형님이 그 아들 집에 갔더니 뭐 재산 물려받은 것도 다 날리고 빚잔치 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받으러 갔다가 쌀 가마니로 사주고 왔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형님은 본인이 그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용서하고 사냐?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 저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지거 지글러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재직의 태도가 그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이 교회의 고도,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무슨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attitude, 태도예요. 너의 성품 태도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너무나 일하는 데는 즐거워해요. 뭐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이 안 드러나요. 봉사하는 데는 인격 필요 없어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에 뭐가 드러나요? 세상 말로 지랄 맞은 성격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막. 목사도 욱하면 뭐예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구중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링 해야죠. 필터링. 매일마다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내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으로 변하는 일들을 매일마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사역을 잘해야 되지만 또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 닮아가는 일에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사역은 잘해요. 근데 이민교가 왜 자주 깨져요? 인격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목사에게서도 그 인격이 안 나타나고요. 권사 장로들에게서도 집사들에게서도 예수의 인격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사역 안 해도 좋습니다. 사역은 제가 할게요. 교회 와서 예수님 배워가세요.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 카피하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스데바나, 브르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줘야 되고 어떤으로 인정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원케 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refreshed my soul and yours also 이렇게 돼 있어요. refreshed.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리프레싱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집사님 만나면, 장로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면 열받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10년 먹은 체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이 권사님 말 한마디에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예요. 이게 권사예요. 이게 장로라고요. 이런 사람을 교회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을 어떤 으로 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리프레싱, 소생케 했을까, 살려냈을까를 연구했어요. 보니까는 오늘 그 15장의 말씀 중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에게 또한 한 가지를 권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족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참 저는 인상적인 말을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너도 나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을 다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어떤 사람으로? 리프레싱 미니스터로. 항상 사람 만나면 길을 북돋아주고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열받은 것이 나도 모르게 녹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아시다시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있나요? 알려지고 있나요? 옆에 사람이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분 만나봐. 당신 마음 고구마 먹고 체한 것 같지? 그 마음 그 집사님 만나면 뚫어져. 그 권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면 만나면 당신 마음 시원하게 돼. 이런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요. 이 본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헌신된 이런 모범된 성도가 몇 사람만 생겨나면요, 그때분들은 판도가 다 바뀌어요. 그런 모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가족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오이케안이라는 단어가 노예들까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는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권사, 집사,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인정하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7대째 막내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해서 대대로 막내기 때문에 제가 촌수가 이래봬도 엄청 높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이어서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면요, 초등학교 때 가면요, 70대 노인이 동생 어디 가나 그래요. 제가 촌수가 높으니까 어때요? 버르장머리가 참 없어요. 왜? 저는 조카들하고 겸상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밥상머리에 우리 집안에는요, 조카들은 따로 먹어야 돼요. 뼈대는 없는데 뼈대 있는 집안처럼 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막내인 거예요. 형님들 앞에서는 저는 나이 차가 많이 나거든요. 막내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아유, 철없는 놈, 저게 무슨 목사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서 저희 형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니까 의식들도 발전 안 됐어요. 형이 저를 들어가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저보고 부탁을 해요. 그때 형이 46살이었어요. 제가 30대 36살이었죠. 형님이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막둥이 네가 키워줘. 그럴게요. 아내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럴게요 그랬어요. 형 병원비를 제가 댔어요. 전도사 월급 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렵게 신학 공부하는 놈이 형에 대한 원망이 있을 만한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엄청 물려줬거든요. 형님이 7번 부도를 맞았어요. 사람이 좋아서 보정 쓰다가 막 한 번 맞으면 그냥 30억 40억 이렇게 막 그냥 친구들한테 다 날려요. 제가 원망 안 했어요.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형님이 부도 나서 도저히 길이 없을 때는요, 제 전세비 빼서 주고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사, 생업 전도사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저희 집 전세비까지 다 줬어요. 제 앞으로 있는 집도 형님한테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님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안수해 달라요. 거기서부터 가족들이 목사로 인정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형수들도 나이가 많은데도 제가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누님들도 그래요. 그 반전이 어디서 나요? 정말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내 인격,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서울신대에 있을 때 저는 일반 택시 안 탔어요. 모범 택시 타고 서울신대에서, 부천에서 공항 가면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부산에서 헬리콥터 타고 그제도 들어갔어요. 헬기 타고 다시 부산 떨어져서 부산에서 헬기,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공항에 와서 모범 택시 타고 신학교 왔어요.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형님이 힘들어하고 부도나서 정말 막막해졌을 때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형제가
어려운데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요. 유학 가기로 집사람하고 다 유학 수속 밟다가 유학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들어가서 제가 전도사 생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가족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요. 여러분, 장로 되는 거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장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집에 가서도 권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가족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의 인격과 삶에 무릎 꿇을 정도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 그들의 삶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노고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노고를 마한다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어요. 뭔가 하면 동력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중에 잘난 솔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듀엣을 못 불러요. 하모니가 깨어져요. 나 혼자 독창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나만이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건쳐오는 게 싫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 필요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 싫어요. 근데 내가 쓸모없는 나를 갖다가 요긴하게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줄 때요, 그때는 마음이 시원해요. 내가 쓰임받고 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어때요? 더 잘해주고 싶죠. 여러분, 직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잘난 솔로들 때문에 문제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무조건 목사님 옆에서 딱 끼고 다른 사람 오는 걸 차단시켜요. 오고 싶은데 밀어내니까 어때요? 그분들도 벽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럴 때는 손을 끄집고 목사 옆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모니가 좋은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요, 그들 직분자들에게서 참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뭔가 하면 타인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아가이고가 나에게 와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던 내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탁월한 사역자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목사는 외로움 안 탈까요? 타요. 가을이 되면 괜히 이상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줬다. 여러분, 남자도 때로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혹시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자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외로울 때가 있고요. 장로님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권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허전함,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 이게 진짜 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짜 백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영성은 탁월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누구가 조금만 칭찬받으면 그게 시기가 되고요. 누가 뭔가 열심히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되고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제가 우리 교회 하고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600명이 거쳐간 교회예요. 나머지 10명이 남았어요. 어떤 뜻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10명이요, 딱 버티고요, 다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나빠스가 아니에요. 충성하다 보니까 나의 충성만이, 나의 헌신만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은 그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신자가 와서 뭔가 좀 하려면 에이, 저기 가 계세요. 우리가 주는 거나 먹으세요.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게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요, 한 번도 우리 교인들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딱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싸움이 없어요.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베풀기 시작하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쁨이 있죠. 동력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재직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들을 끼워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요셉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뭘 했다는 거예요? 낯빛을 살폈다니까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나만 은혜 받았다, 막 그냥 나 혼자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허전한 마음에 시무룩한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야 돼요. 울고 있는, 그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이번에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의 허전한 마음을 참 잘 알아줘요. 저도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잘 삐지거든요. 표는 안 내고 삐지고 앉아 있으면요, 얼굴에 표가 나나 봐요. 말은 안 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말이 없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이 장로님들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뭐 시간은 됩니다. 그러면 저 좀 만나요. 그리고 절 태우고는 바람 쐬러 가요. 가서 제가 좋아하는 회를 갖다 한 500불어치 먹입니다. 최고급으로.
목사님 실컷 드세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셨죠? 실컷 드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 허전한 마음을 채워줘요. 저라고 어디 제가 덕도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삐질 줄 알고요, 화낼 줄 알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다 겪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 권사님, 이번에 피택 장로님 되신 분, 이분들이 저를 갖다가 끼고 돌아요. 제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요, 원로 장로님 전화 와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울 일 없어요. 그래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 팬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그 과부 권사님들 때문에 등살 때문에 죽겠다고. 왜요? 그렇게 챙겨요. 목사를 챙기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홀로 되신 분들 서로 챙기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안 나요. 은혜로워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 갔다 왔거든요. 올 4월 달에 또 한 달 동안 또 한국 가라고 교회에서 와이프하고 비행기표 다 끊어주고요, 경비 다 대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목사님 차 바꾸세요 하고 차 사준대요. 원래는 작년에 사주겠다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차 좋은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좋은 엘란트라 타고 다니거든요. 괜찮아요. 좋은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 잘해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마음 놓고 교회 비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교회 가서 집회하거든요. 한국 가서. 여러분, 신촌교회, 수정교회, 여러분 5,000명, 1,500명 이런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마음껏 하고 오세요. 목사님 밀어드릴게요. 목사님 사역하는데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백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도 얼마나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조금만 이상하면요, 그때부터 아양을 떨기 시작해요. 70 넘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떠나요. 청빙화도 지금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를 정서적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고, 성도님들 7년 동안에 9년 동안에 오면서 교회 권사님들끼리 교회 안에 큰 소리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밥 먹다가요, 밥상위로 막 식판이 날라다니고요, 막 의자가 날라다니고 그랬던 교회예요.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 성품을 베껴 씁시다. 그걸 제가 9년 동안을 한결같이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레파토리,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근그릇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닮았어, 예수 냄새가 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교인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낯빛을 살피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나만 좋아가지고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나 혼자 싱글벙글해서 막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고통받고 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쳐다보고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인격자가 돼요. 집사도 장로도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봤던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로하는 자.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직분이에요. 위로하는 인격,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닮아가는 연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요즘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며느라기 될 애가 자주 와요. 근데 베트남 출신인데요. 요즘 제가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거든요. 너무 잘해줘요. 우리 집 사람하고요. 엄마 7시에 집에 와 그러면 밥상을 집사람이 딱 차려놓고 저희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둘이서 맛있게 먹고 나면요. 조용히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와서 설거지 다 해줍니다. 빨래 다 해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보 울 뻔했어. 우리 집에 이렇게 들락거린 지가 오래 들었거든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자기 보고 엄마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 갔다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베트남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한국말을 억지로 배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한 패밀리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 2달 동안요 엄청 나이스하게 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좀 높아요. 경상도 출신이라서 우리 집 아이들이 그냥 아빠 제발 좀 소리 좀 낮춰 그래요. 요즘은요 톤이 데시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제가 나이스하게 스윗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들도 한국말을 배워서 어떻게든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아빠라 불러보고 엄마라 부른 거예요. 그 엄마라는 한마디예요. 우리 집사람이 울 뻔했대요. 얼마나 그게 듣기 좋았는지. 여러분, 그게 인격이에요. 목사가 그런 인격을 보여야 되고 권사 장로가 그런 인격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재직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일종의 복음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100마디 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과 삶이 그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직의 직분은 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이제부터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님의 삶을 카피해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야 정말 달라졌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개구신인지 몰라졌어요. 제가 우리 매형 목회하는 거 보고 학을 띄었어요. 아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저래 과부들한테 시달리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저렇게 달달 볶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몇 년을 방황을 했는지.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처남이 저희 서클 후배였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을 소개로 만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서 만나고 와서 신용하는 사람 니네 학교 선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인간 사람도 아니야. 너나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밥을 먹자 그래라. 데려 나와라.
데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알던 그 신용화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삶이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것들이 고스톱이, 소주가, 담배가 다 싫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처남들이 저보고 이전에 알던 사람과는 너무 다르다. 이게 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돼요. 이렇게 변화될 때 좋은 직분자가 되고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필요 없는 말씀은